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다들 식사하고 오셨나요? 예, 약간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좀 약간 잠을 깨기 위해서 이런 이런 유머가 한때 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교회 광고 속의 부조화입니다. 이런 겁니다. 다음 주에는 여성교회 주최로 각 가정에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가져와 싸게 판매하는 바자회를 가실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여성교회 회원들은 잊지 마시고 반드시 남편들 함께 꼭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편들 데려와서 뭘 하라는 건지, 남편이 뭐 필요 없는 물건인지 약간 이렇게 헷갈립니다. 또 오늘 목사님의 고별 설교 후에 할렐루야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은 기뻐 뛰며 노래하라입니다. 또 있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금식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가비는 5만 원이며 여기에는 숙박비와 푸짐한 식사가 포함됩니다. 오늘 아침 김 장로님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두들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서 폐회 찬양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가질 예정이었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회는 회원들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이제 소프라노 이 집사님께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특송 후에는 목사님께서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구조가 둘 문장을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보면 별 이렇게 뭐 문제가 없는 그런데 이게 합쳐 보면 굉장히 이상한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도 보면 이런 장면들이 보입니다. 당연히 기가 죽어야 될 죄수인 바울은 당당하게 외치고 그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떵떵거릴 수 있는 권력자들인 총독과 왕은 당황해합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잘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 약간 이상한 풍경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자기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바울의 간증을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의 말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은 총독 베스도였습니다. 원래 베스도 총독이 지금 이 모임을 마련한 목적은 자기보다 이 유다의 사정을 훨씬 더 잘 아는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바울을 분명한 어떤 죄목을 가지고 황제에게 보낼 그 죄목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자리가 그런 바울의 죄를 찾아내고 발견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을 전하는 설교의 기회가 되었고 또한 전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에 베스도가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그러면서 황급히 소리를 지르며 바울의 말을 제지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미쳤다 단정합니다.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했다라는 말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모자라서 그 다시 살아난 예수를 바울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었고 또 그의 명령에 따라서 이후로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의 종과 증인이 되어서 내가 쭉 살아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울. 베스도가 보기에 바울은 미친 사람이 틀림없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개인 그 신상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이미 대충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최고의 바리새파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바울이
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학자였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높은 학문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베스도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베스도는 바울에게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더욱더 담대하게 자신의 설교를 요약하면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아그리빠 왕까지 대화 속으로 초청하며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지금 말이 바울이 이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정확하게 보면 베스도 총독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스도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께서도 이 일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기에 내가 그에게 거리낌 없이 말씀드린 겁니다. 나는 그가 이 일 가운데 무엇 하나 모르는 게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어느 구석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베스도는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을 가리키면서 베스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도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공식적인 보호자였던 아그리빠 왕이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 보고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혹시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요즘에 윤 목사님 열심히 요즘에 공부하시는데 너무 공부 열심히 해서 그 열심히 너를 미치게 하였다. 뭐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공부 잘하셨던 분들 우리 여기 계시나요? 우리 공부 잘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말을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 더 그렇게 공부하다가 미칠지도 몰라. 이런 얘기. 근데 바울이 미쳤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은 것은 그가 정말 어떤 학문에 미쳤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에 미쳤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에게 내가 미쳤다라고 소리친 베스도에게 바울은 정말 모든 면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신분에, 저 가족 배경에, 저 학력에 저렇게 탄탄대로의 앞길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죄수가 되어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베스도의 이해의 영역을 뛰어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베스도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미쳤다.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를 못하면 너는 틀렸다. 심하게 가면 너는 지금 미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베스도의 이런 반응은 되게 당연한 겁니다. 어둠의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지금 어둠의 노예인 줄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베스도 총독이 빛의 세계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분의 종과 증인과 사도로 살아가는 바울을 어떻게 제대로 보고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복음을 향한 열정, 이거 베스도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미쳤다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걸리버 여행기, 그 되게 유명한 소설 있죠. 거기에 보면 걸리버가 소인국에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작은 사람들이니까 엄청나게 큰 걸리버를 보면서 다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대인국, 거인국에 가면 자기들이 다 큰 사람들이니까 작은 걸리버를 보면서 비정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정말로 올바른 기준, 성경적인 기준,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기준이라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경우가 그냥 자기의 느낌, 자기의 감정에 근거한 기준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베스토와 같이 상대방이 진짜로 이렇게 틀리거나 미쳤기 때문에 이렇게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결론을 낼 수 없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자기가 잘못되고 자기가 정상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바울이 무엇인가에 푹 빠져 있다, 몰두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미쳤다라는 말은 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자기에게 주신 예수님입니다. 특히 그분의 교회를 그토록 박해하고 심지어 사람들을 죽는 데까지 몰아간 자기 같은 사람을 특별하게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명을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를 세워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바울에게 예수님은 그냥 아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뭔가에 이렇게 미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진짜로 미치고 약간 좀 정신이 나가면,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꽂고 다니시면 안 되시지만, 뭔가에 이렇게 열중하고 몰두하는 의미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느 한 곳에는 미쳐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당신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계십니까? 이거는 정말 욕이 아니라 칭찬입니다. 베스토가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미쳤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저는 절대로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내가 그런 말을 듣다니, 내가 예수께 미쳤다라는 말을 들으니 참 감사하다, 아마 이렇게 바울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에 미쳤다 그러면 왠지 좀 이렇게 부끄러워서 슬쩍 숨기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옛날 보면 한국에서 보면, 미국은 그래도 다들 뭐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식사하기 전에 같이 손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한국에서는 약간 옛날에 이렇게 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약간 좀 쑥스러워하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더라도 잠깐 눈을 깜빡이면서 1초, 2초 하고 딱 이렇게 아멘 하고 뜨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쓱 밑에 떨어뜨리고는 이렇게 줍는 척 하시면서 그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옆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척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뭔가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에게 미쳐서 살지 않으면 다른 뭔가에 또 미쳐서 살게 됩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학벌이든 성공이든 남들의 어떤 인정이든 아니면 취미 생활이든 또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도박이나 술 같은 것에 미쳐서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뭔가에는 미쳐서, 다시 말해서 거기에 푹 빠져서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그 마지막은 결국 멸망입니다. 이제 베스토에게서 고개를 돌려 아그리빠를 향한 바울이 그에게 다시 말합니다. 우리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왕은 그의 직책상 그 성전의 보호자이고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라고 말할 때 당연히, 난 당연히 믿지,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선뜻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선지자를 믿는다고 대답하면 그것은 우리 바울이 쭉 지금까지 얘기했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곧 예수이다, 난 그 예수를 증거했다라는 그 바울의 말에 동조하는 꼴이 되고, 그렇게 되면 예수를 부정하는 그 유대인들과 이렇게 뭔가 대적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는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질문에 아그리빠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그리빠 왕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좀 뒤에 바울이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빠져나갈 구멍을 쓱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렇게 말한 이유는 당신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이고 그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지금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아그리빠,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의 의도를 간파하고 아그리빠 왕이 약간 동문서답식으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기에 그 적은 말이라는 데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적은 말로 또는 짧은 시간 안에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라고 아그리빠가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아그리빠는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어느 쪽에도 걸려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답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이런 노련한 말재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의 고백과 실천으로 얻는 것이지 이렇게 말재주가 좋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청문회의 결론을 자신이 내립니다. 놀랍게도 이 청문회장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린 사람은 총독인 베스도도 아니었고 아그리빠 왕도 아니었습니다. 죄수 바울이었습니다.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여기 청문회장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울 외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다 아주 높으신 분들입니다. 총독, 왕, 천부장, 공회의 의원들, 종교 지도자들, 지금 유대 땅에서 그들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면에 그들 앞에 서 있는 바울,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나와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거지와 같은 몰골로 지금 그곳에 앉아 있지 않았겠습니까? 겉으로만 보면 이거는 상대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 앞에 앉아 있는 저 고상한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옷 입어본 적이 언제였던가, 이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지금 거지와 같은 몰골의 바울이 이 땅을 다스리며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 잡혀 있는 것,
죄수가 된 것 외에는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기도합니다, 이런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정말 놀라운 선포입니까? 좀 저희들도 세상에 살면서 좀 이러한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늘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된다, 이런 말보다는 나는 네가 나처럼 살기를 원한다. 나는 너에게 막대한 유산을 물려줄 수는 없지만 네가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구원을 이루며 살기를 평생을 놓고 내가 기도한다. 이런 선포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당당하십니까? 정말 좋으십니까?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십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좀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다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바울의 말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 30절, 31절,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 마지막 32절,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은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더라면 놓아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고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 지금 너무 분하고 억울해야 하는 게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지루할 수 있는, 지금 계속해서 바울의 재판받는 과정, 고난받는 모습들 이렇게 보면 그 과정 속에서,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2명의 총독과 유다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라면 바울을 절대 만나줄 리가 없는 당대의 지도자들 앞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그때 몇 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제가 아시는 분께는 제가 다음 저녁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 이때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할 뿐입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언제 누구에게 떨어져서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때 그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안 좋은 일, 슬픈 일, 괴로운 일이 자꾸 생기면 그것이 주님 안에서는 꼭 안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너무 이렇게 모든 게 만사형통 좋은 일이 자꾸 생기더라도 그게 또 주님 보시기에 항상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슬픈 시간들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시간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며 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기회의 시간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축복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고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긴 이 재판의 과정,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이제 장소가 바뀝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유대 땅을 떠나기 전 이제 마지막 재판, 마지막 청문회장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모두들 거기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정말 초라한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죄수 바울이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고, 오히려 권력을 쥐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던 그들은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 말에 당황해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린빌 지역의 한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누구에게라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바울의 재판의 모든 재판 또 청문회의 마지막 지금 모습을 봅니다. 바울 참 근사합니다. 내가 죄수된 것 말고는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도 정말 그러한 고백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참 좋았는지, 그것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내며 또 정말 내가 소중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꼭 남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정말로 귀하고 값지고 참 보람되게 즐겁게 기쁘게 잘 보내다가 우리 마지막 또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 참 멋집니다. 정말 죄수의 신분으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정말 초라한 거지 몰골의 바울의 모습. 하지만 그는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정말 당대의 그 모든 권력자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네가 미쳤다라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러나 바울 참 여기서 복음을 할 수만 있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정말 귀하고 소중했는지,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얼마나 바꿨는지 간증합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정말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살만하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즐거워, 예수님 때문에 참 보람 있었다라는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 꼭 우리 모두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마지막 모든 재판의 과정, 청문회 과정 마지막 모습을 보고 참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다른 엄한 데에 미치지 말고 예수님께 미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께 몰두하여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정말 살만했는지, 그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좋았는지, 그 예수님이 얼마나 내 삶을 바꾸어 놓았는지, 그 예수님이 얼마나 내 삶 속에 새로운 소망을 주셨는지, 그렇게 늘 증거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 저희들도 꼭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았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는데, 당신들도 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뭐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뭐 높은 것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연약하고, 참 죄도 많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나 참 좋았습니다. 당신들도 그 예수님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선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